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환상이죠. 앞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성전을 구성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니,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제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절기를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비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아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 이 새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권력자, 군주도 있죠.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역할이라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배 중심의 나라, 또 제사장 중심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항상 권력을 너무 과용하게 사용해가지고 백성들을 핍박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이 제후, 이 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 제의적 책임, 이 종교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사실은 율법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잘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이 에스겔 환상의 어떤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후들은 1년 연중 계속되어지는 이 속죄일, 유월절, 초막절, 안식일, 초하루, 성전을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들과 제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제물들, 희생 제물들을 잘 준비해 줘야 됩니다. 또한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과 소제, 또 제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번제, 화목제들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규정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후의 종교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3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제후 왕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새로운 축제를 소개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신년축제. 이 신년축제라는 게 사실은 모세오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 매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기간이죠. 6월절 전 첫째 달 첫 주를 정화기간으로 정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기간. 아마도 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최대한 거룩하고 구별되게 잘 해야 한다는 생활 중심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늘 성전이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기간처럼 이야기됐습니다. 또한 6월절과 무교절이 물론 붙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절기예요. 그런데 같은 절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버렸습니다. 원래는 8일이었는데 합침으로 7일이 됐고, 그리고 6월절 첫날부터 무교병,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어떤 절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이 6월절은 출애굽의 해방을 강조하는 절기였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성전을 정화하고 또한 속죄의 기능, 범죄를 했을 때 죄를 씻어주는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축제 여행 중에 순례 여행이 있습니다. 순례 축제가 있는데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과 초막절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6월절은 첫째 달,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일곱째 달을 대표하는 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관련되었던 이 6월절과 초막절이 이제는 성전 정화와 또 성전의 속죄의 기능, 예배의 속죄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예배,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나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매주 예배를 출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나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앞으로 부활하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성전 중심, 성소 중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과연 제후로서, 왕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돕는 제후,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보다도 거룩함에 압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신선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뭔가 외부적으로는 거룩한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뭔가 겉은 깔끔한데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정의와 진리가 없는 삶, 이 두 가지 때문에 남유다가 표명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안식일, 월삭, 번제, 화목, 제물, 또 초하루, 또 안식일,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자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늘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을 이기는 예배가 또한 중요합니다. 제사장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성전의 안뜰에서, 부엌에서 했을 때, 이 부엌에 대해서 오늘 나와요. 그리고 바깥들, 이 바깥쪽에, 성전의 바깥쪽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네 곳에서, 무려 각 곳 네 곳에서 부엌을 열어서 이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듯이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 사랑의 애찬을 주일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거룩함을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에 찬 그 나눔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늘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형식화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의식화돼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왔다가 뭐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집에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내 마음의 헌신, 내 삶의 헌신을 담아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샬롬.